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남 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관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남 선교회 회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이남 선교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화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라라는 2023년도 표어에 합당하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담대하고 신실하게 모든 면에서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믿음의 대를 이을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를 이은 저희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실한 마음과 자세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또 교회의 다음 세대 일꾼으로 부족하지 않은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남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남선교회 회원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남선교회 회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썩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자리에 빛이 되어 밝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 가정과 하시는 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모임이 끝나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나태해졌던 저희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옵고 늘 교회에서 밝은 얼굴로 반갑게 마주하고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초심의 마음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각 지회를 섬기고 계신 지회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부족한 곳을 주님의 보혈로 가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할 수 없는 그 사정과 형편을 주님은 아시오니 그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저희와 똑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원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 감화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일지회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회를 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너희가 중요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따르 아니라 아니야. 다음은 강남지의 특성을 듣겠습니다. 특성 후에는 약수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원빈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셨던 우리 약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원빈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남 선교회 또 3월에 그 영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은성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와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신 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이 부서 모임인데 또 찬양까지 서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특히 대부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신데 오늘도 막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사시고 바쁘게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3월이 시작이 되면서 봄이 오는 시간이 되면서 조금씩 다 코로나도 해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남선교회도 이제 새봄과 함께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처럼 더 활발하게 모여서 더 큰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께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남선교회에서 영성이라는 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까 기도하다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가 음성을 주셔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올해 우리가 지난 코비드 한 3년 정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새롭게 맞이하는 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영육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잘 이렇게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글자풀이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 하면 한자로 믿을 신과 바랄 앙자 이렇게 두 가지 한자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믿고 바라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라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좀 행복한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낙담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인데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 것으로만 이 신앙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이 신앙이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과정이고 우리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눠주신 유인물 제가 쭉 간단하게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쭉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없고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쭉 여기 말씀드리는 거 요약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니엘 길버트라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있는데 꽤 오래전에 책 하나를 냈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행복의 걸림돌이다. Stumbling on Happiness라는 그런 글을 냈는데 여기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릴까?
예전에 간절히 원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딱 얻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오랫동안 갈구하던 것을 얻었구나라고 이 행복과 기쁨이 오래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잠시 지나서 다 사라지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마침내 승진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이 승진의 기쁨을 표현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족분들도 함께 기뻐하고 또 원하는 자리에 내가 딱 앉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이 승진했던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승진해서 새로운 직책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가 점점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또 어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오랫동안 이 전세를 살다가 그 전에 월세 살고 전세 살다가 마침내 집을 장만하셨어요. 집을 장만하셨는데 첫 자기 소유, 이 자가 전세에서 자가 소유를 하니까 첫날 그 집에서 자는데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제 서울 하늘 안에 내 소유의 집이 생겼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동창 집에 갔다 왔는데 자기 집 평수보다 좀 더 큰 집에 사는 동창을 보고 집에 내 집 마련의 그 기분 좋은 행복감이 금세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남선교회 3월에 우리 모임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 얼굴이신지.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행복한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이남선교회 오실 때마다 행복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서로의 행복한 기운이 모일 때마다 전해지는 그런 모임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모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엄청난 곳에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요즘에 하는 말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 자주 쓰죠. 아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아주 작은 것에 경이감을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경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것을 봐서 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약간 쌀쌀했지만 오늘 그냥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거치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우와 오늘 이렇게 파란 하늘을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놀라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행복의 첫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 아직 저 남쪽에는 꽃이 피지 않았다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교회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봉우리가 서서히 터지려고 하네. 우와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런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이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컵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똑같은 걸 바라봐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우와 컵에 물이 반이나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3월에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이남선교회 귀한 모임 하시는데 우리 이남선교회 오늘 모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안경, 긍정의 안경을 쓰고 모일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모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초보였을 때는 이 성경을 읽어도 당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좀 졸림 시간 아닙니까? 저녁 시간에 식사하시고 아주 좀 졸릴 시간이신데 이 성경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서예요. 사실은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동안 60명이 이상 되는 저자가 썼기에 이게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이 갭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어느 날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의미가 그때 몰랐는데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하나 둘씩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반응하게 되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 내가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죄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확 비추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성경을 읽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아주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영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조항, 죽은 율법을 꽉 붙잡고 있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는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구석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단 1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추게 돼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1964년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동경 올림픽에서 이제 올림픽 그 스타디움을 짓기 위해서 오래된 집들을 이제 하나 둘씩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옥들, 전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 전해지는 얘기하면 지붕을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서 지붕을 뜯고 났는데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붕을 딱 뜯었는데 그 지붕에 도마뱀이 어떤 영문에서인지 이 못에 꼬리가 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그 도마뱀이 그 집에 있었던 시간들도 사람이 다 퇴거하고 거기가 이제 빈 집에서 이제 철거를 앞둔 시점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3년 동안 그 지붕에서 도마뱀이 거기서 꼬리가 못에 박힌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철거를 앞둔 집에 도마뱀이 여기 지붕에 이렇게 못에 박혀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지? 여기 사람이 안 산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동료 도마뱀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와, 도마뱀이 그렇게 의리 있는 동물인지 전 처음 알았어요. 도마뱀들이 자기 동료, 닭이 이 피부치가 죽을까봐 서로 먹을 것을 달라다 주는 도마뱀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이남선교회 분들이 도마뱀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마뱀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예화에서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좀 피곤하고 지치고 피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서로 먹을 것을 날려다 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인데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서로 심써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임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방에 목숨 걸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에서 뭐 맛있는 데 가면은 거기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희 약수동, 여기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저희 약수동에 오시면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순댓국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무슨 그 유명한 가수 하나가 이 순댓국집에 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날 이후로 그냥 방문객이 엄청 많아져서 이 약수동 시장 골목이 막 줄을 서고 지금도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맛있다라고 하면 뭐 정말 지구 끝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쫓아가서 맛을 보고 뭐 사진을 찍고, 요즘에 또 젊은이들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인증사 찍는 게 아주 큰 유행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뭐 그거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그런 모임과 다른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먹고, 우리는 왜 나누고, 왜 교제할까?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모임을 통해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헷갈리면 또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구원 공동체, 또 종말론적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수세례로 하지만 원래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 물 속에 아주 들어갔다가 물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전에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새로운 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든 회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 의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잔치가 빠질 수 없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부터 있었던 아주 자연스러운 모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배워서 숨쉬고 배워서 젖을 먹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귀하게 또 여성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자녀 양육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나 아직 젖 먹는 법을 몰라서 조금 이따 먹을게요, 이런 아이 보셨어요? 그럼 큰일 나죠. 아이들은 뭐 숨 쉬는 것 안 가르쳐줘도, 젖 먹는 것 안 가르쳐줘도 다 먹고 숨을 쉬고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몸마름이 생기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 읽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특별히 이제 중언부언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습관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전용 어구, 이 티피컬한 그런 센텐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화려하게 하면서 남들이 못하는 거,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걸 자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던 한 권사님이 이제 막 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초신자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이 기도를 같이 하는데 기도를 굉장히 짧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누구누구 우리 집사 오늘은 뭐라고 기도했어? 왜 이렇게 기도를 짧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 얼마 안 된 새 초신자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 아주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적인 또 마음에 없는 그런 미사 여구보다 긴 기도가 좋은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좋은 기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되어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한 3초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셔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도의 자리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상사에게 업무 보고하듯이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시에 몇 월에 이런 거 저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보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시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신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은 함께 나와 동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래서 우리 내면에 기도가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액츠 기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문의 이니셜을 따서 ACTS라고 해서 액츠 기도법이다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adoration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onfession,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숨겨둔 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들을 고백하면서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thanksgiving, 감사에 그것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오늘도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여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차가 막히는 가운데서 나를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 정말 그것들까지도 이런 것까지 치사하게 쫀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실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탄원,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점차 깊어지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법이 있어요. pray 기도법입니다. 영어로 P-R-A-Y를 땄는데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praise,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삶에 이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 repentance, 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것을 구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를 내려놓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이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이거든 내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 자신을 주님이 내려놓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사실은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 순복하는 단계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생에 처음에 시험하는 단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사탄이 이런 걸 시험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야, 정말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은 어마어마한 시험이다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닫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에 이 경제적인 문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도 여러분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네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라라는 사탄의 정말 무서운 시험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길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말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영어 다 이렇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 기도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그 선창을 한번 해주실래요? 첫 글자만 주부터 시작. 주님을 묵상하라라고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도움을 구하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질 뿐입니다. 나는 실족당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문의하고 물어라.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그냥 꽁꽁 앓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우리
부모님과 또 인생을 여러 가지 경험하시고 살았던 부모님과 한번 자녀들과 얘기하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문제를 해결하지 갖고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갖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한번 하나 기억하시면서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계속해서 따라서 기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순서들이 내재화되고 하면서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에 하나하나의 그 신학적인 그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거라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을 쭉 몇 구절 읽었는데 요한은 우리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좀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그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특별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말씀은 이제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성, 원리, 원칙, 지성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를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어떤 통일된 질서, 그 뒤에 숨어 있는 힘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로고스가 없으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런 그 경험들 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혹시 그런 경험 하고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얘기할 때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사춘기 딸이 이제는 아빠랑 얘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랑은 이제 얘기가 안 된대요. 별로 이제 우리 이남 선교회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이가 늦어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때. 네, 작년에 조금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우리 삶에서 로고스가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교제가 완전히 중단되어서 우리의 삶이 해독이 안 된다. 우리 삶이 이해가 안 되는 삶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중에 영화를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영화에 한참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전화가 와서 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잠시 다른 식구들이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TV는 끌 수 없고 정지할 수 없고 나가서 전화를 한 10분 정도 받고 와서 다시 딱 들어와서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어떻게 돼요? 10분 동안 미스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인데 잠깐 나가서 전화하고 온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인공이 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화 전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빛으로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면에 제일 아랫단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그냥 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에 쌓여 있어서 못 보는 이 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을 떠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마음문을 다시 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일까? 제가 뒷장에 5번의 첫 단어에 써봤는데요. 이 버킷리스트 다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것인데, 예수님이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혼자 남지 않고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주님도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무슨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지킬 은혜 해자를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똑같은 교제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신의 신비를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거기다 혹시 메모하실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연합의 신비, 연합의 신비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이제 보내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시는데,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우리도 성령 안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에, 하나됨에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내가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를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게 참 힘들어요.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됩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이 신비가 이해가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죠. 가정에 대한, 이게 주례할 때 늘 읽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정은 그래서 부부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신비의 가정입니다. 천국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이 천국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옥이 되는 수도 있죠. 얼마나 요즘에 많은 가정이 깨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얼마 전에 이 교경협의회에서 우리 교경협의회는 그 중구에 있는 교회들과 경찰서와 함께 연합해서 중구에 있는 교회들이 중부 경찰서를 돕고 섬기는 이 교회를 섬기는 선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을 하는 모임인데요. 영락교회에서도 아주 크게 많이 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이 중부 경찰서의 새로운 우리 서장님을 뵀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특히 치안이 아주 잘 돼서 도둑이나 뭐 강력 사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 도메스틱 바이런스, 그 가정 폭력 아주 제일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부부가 불화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생기면서 가정이 깨지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델은 부부가 하나됨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델,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주 아프게 되잖아요. 열감기가 많고 그러면 이제 막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보채게 되죠. 저희 부부가 이제 신혼 때 아이가 이제 둘째가 많이 아팠어요. 열이 막 나는데 이렇게 같이 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건도 얹고 하는데 저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사하게 열이 아이가 뚝 떨어졌어요. 또 아내한테 물어봤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제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졌어. 다행이네. 근데 그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쿨쿨 잠만 잘 자더라. 예. 이 아이와 이 아빠와 엄마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 엄마는 아이가 열이 나니까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끝까지 간호하는데 아빠는 자더라고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여러 가지로 자녀가 아프신 장애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럼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마치 자식이 아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랑에 주는 연합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모든 이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되게 하는 힘이죠.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6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훈련장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남선교회 저는 처음 와보는데 이 교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8교구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걸 느끼세요? 지금 표현이 좀 이게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연습하라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내가 처음 본 사람,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이 교회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아까 말하죠.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의 모난 것도 녹일 수 있고요.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가 이제 23년도 새봄을 맞아서 귀한 부흥회처럼 이렇게 귀한 모임하고 계신데, 먼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시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깊이 사랑함으로 더 하나되고 하나됨의 신비를 이어가는 우리 귀한 이남선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에 영적 성장의 단계 오리겐이라는 것만 한번 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한 3세기, 4세기 정도 아주 활동했던, 신학을 형성하는데 초대 교회의 신학을 형성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교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영혼이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구약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회개와 세례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전투의 시대, 광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무조건 만사 형통이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단 사입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은 여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환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적인 성장의 시대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오리겐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 이 찬양의 시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르는 훈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가지고, 이 오리겐이 이때 잠언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 만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참 재밌죠? 여러분, 전도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전도서는 좀 나이가 드셔서 우리 이남선교 정도 되셔야지 전도서의 깊이 있는 맛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서가 그런 헛된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 전도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로 나가는 것. 아가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사실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외설적인 묘사로 해서 중세교회에서는 상당히 어떨 때는 어떤 교회들은 이걸 아예 읽는 것을 금지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면서 내 신앙이 또 우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귀한 교제를 통해서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제함으로써 또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이남선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한 2가지 정도 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3월부터 모든 모임들이 하나 둘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뜨거웠던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또 여러분들 가슴에 울렸던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와 묵상 속에서 더 깊이 있는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이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섬기는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이 귀한 공동체를 섬기실 때에 날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넉넉히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하고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깊은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신비적인 사랑의 연합이 오늘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이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이 증거되고 확인되고 더 넘쳐 풍성하게 되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이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사랑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강명집의 회장이신 강명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2가지로 나눠서 합심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남선교회 지휘와 회원들, 이남선교회 23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목사님 주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형제들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남선교회 지혜가 건강한 모임들을 갖고 회원들 모두 생육간에 건강하고 풍성한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3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